발람의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각국에 대한 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중국은 가둬놓고 조용히 죽게 한다. 인생은 다 일장추몽이니까. 일본 남몰래 조용히 죽기를 기다린다. 3번 이탈리아, 죽음도 예술처럼 맞이하게 한다. 발코니에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하며 베토벤의 장음 미사처럼 죽음을 참배한다. 북한, 죽음도 우리끼리 주체적으로 맞이하게 한다.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자력 경생의 정신으로 나간다. 우리 한국, 조용히 죽고 싶어도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끝내고,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동편, 모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모압을 다스리던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락인데, 이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여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정들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그렇게 간음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사건의 서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아주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겁을 잔뜩 먹고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가에 거주하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많은 그런 은금 보물 복채를 주고 보내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당신이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발람을 초청하러 보냈는데,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보낸 그 귀족들, 그 심부름꾼들에게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어떤 의중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모압의 왕 발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 아주 참 굉장한 모습을 보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이웃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 이런 말 합니다.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방책을 하나 연구해내야 되겠는데, 이것을 실행하자. 이게 뭐냐면 대량 살상무기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이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이 동원하려고 했던 대량 살상무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저주가 바로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저주를 하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이 대량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또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참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이 많은 은금 보물을 가져가서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 왕의 목적, 발락 왕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저주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패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끝장을 내게 했다는 것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발락과 같은 존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발락처럼. 그런데 여러분, 발락의 이러한 모습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모압을, 발락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발락이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여정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없애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 싸우지 말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그런 통과 지점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고, 또 이스라엘도 모압을 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땅은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땅입니다.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이웃 미디안 족속들까지 동원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적대 행위입니다. 이게 모압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오해를 해서 괴롭히고 욕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요, 그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해서 만난 대로 죽이려고 했고요. 얼마나 남녀간의 관계가 깨끗한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해롭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압을 이스라엘이 모압을 칠 계획이 없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듣자 하니까 요즘도 어떤 직장에서는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치 코로나19 전파자가 되는 것처럼 멀리하고 접촉을 꺼리고 심지어 핍박한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장들도 겨우 1시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보는 그것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드리는데, 이게 무슨 집단 감염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뭐 예배를 강행한다더니 뭐 예배를 못 압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코로나로 인한 고난에다가 또 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하는 혹
애매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잘 깨닫고 잘 견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이스라엘을 해하는데 동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대량 살상 무기 하면 여러분 1945년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이 일본에 터뜨린 거 기억하시죠?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졌고, 3일 후인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번쩍하는 섬광, 순간적인 태풍으로 한 도시에서 적어도 10만 명씩 사람이 동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원자탄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을 그렇게 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는 이런 과학적인 무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 대량 살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전염병, 지진, 또 뭐 가뭄, 이런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위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고대인들은 바로 신의 저주다. 그 모압 왕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이 저주하면 이런 엄청난 대량 살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끝까지 발람을 초청해서 데려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대량 살상 무기인 저주를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압 왕 발락처럼 대량 살상 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진멸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적대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었을 때 정말로 대량으로 살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화되면 우리 기독교인들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배교하고 변심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이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었던 이 발락 같은 존재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선교사들의 보고에 하면 중국에서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비판한 곳이 바로 우한이었다고 해요. 교회를 해산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려가지고 불태우고 목사를 잡아가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아주 교인들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이 우한 땅이라고 그럽니다. 무신론으로 무장한 악령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은 기독교 박멸 운동을 항상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압 왕 발락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말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해서 박멸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 알아야 정신 차려야 돼요. 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압 왕의 박멸의 대상이 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영적 출애굽을 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 신약의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압 왕마저도 저주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하시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 백성을 헤아리는 모압 왕에게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약속은 그와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저주라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의 개념으로 볼 때 저주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량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오늘로 말하면 대량살상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스라엘 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저주도 어떤 대량살상 무기의 공격도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요. 자기를 저주한단 말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편치 않아요. 거기다가 옛날 궁궐에서 못된 궁녀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인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 붙여놓고 거기다 바늘로 막 찌르고 이런 미신적인 행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저주가, 이런 욕이, 이런 어떤 미신적 행위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누가 저주를 해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아무리 우리를 헐뜯어도, 내 이름을 붙여놓고 바늘로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찍어도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대량살상 무기도 성도를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무서운 대량의 살상 무기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 죽이잖아요. 죄처럼 무슨 대량 살상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죄라는 원자폭탄을 맞은 인류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최고의 대량 살상 무기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가 우리에게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 영광 세계로 들어가는 영광의 관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고 모든 저주, 모든 욕, 모든 비방, 모든 그런 참 부정한 말들 앞에서 자유하시고 가장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앞으로 전개될 우리 22장, 23장의 주역이 되는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아니면 그냥 마술사일까? 하나님은 왜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에서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추정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타락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서 결국에는 멸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꽤나 유명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는, 타락으로 걸어가는 첫 단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발락이 보낸 이 사신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물품들, 또 그를 높이는 이런 존중 앞에서 마음이 움직인 것, 세상에 대한 욕심이 발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소문과 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터인데 즉시 단호하게 이 사신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복 줬단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 듣고도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허락만 하면 가겠단 말 아닙니까? 그죠? 간다는 것은 저주하러 간단 말 아닙니까? 자기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발락에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이 보낸 그 은금 보물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그 욕심의 연기가 살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구체적으로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였습니다. 이게 이제 발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발람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주권자가 주는, 세상의 권력자가 주는 이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에 미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패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지만은 이 발람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이 끌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게 끌리면 한 걸음 두 걸음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였는데요, 정말 나라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서야지 국회의원이 주는 어떤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것을 탐해 나섰다면 이것은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과 의무와 사역을 그 세상의 어떤 좋은 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그 지위와 그 본분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이 발람의 의도,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우리는 성도라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강력한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는 자입니다. 죄와 죽음이 통하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성도의 신분과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본분을 든든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